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 겨울이면은 늘 겨울마다 요한계시록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열어주신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요 어떤 때는 666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읽게 되는 것은요 그분이 온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는 것은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동안 계시록 자체를 알고자 했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제 속에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7도장으로 봉하고 있으니 이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계시록을 겨울마다
이 평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주목하게 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이 7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땅 아래도 살폈나 봐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열 수가 없는 거죠. 7인으로 봉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으니까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이 장로는 24장로죠. 천상에 있는 24장로.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천상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죠. 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라이온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7인을 떼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찾지를 못해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24장로들이죠. 그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보니, 보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 읽으면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거는 예수님인 걸 다 알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이것을 마치요, 모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제가 요한계시록을 봐오면서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평생 처음이에요. 어린 양이요, 7 뿔과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감동으로 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7 뿔과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상상하기도 어렵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물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늘의 완전수죠. 근데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놀랍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은 성령이잖아요. 예, 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일곱 영은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근데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그 일곱 눈이라고 말해요. 일곱 눈. 예, 그는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도 자기는 죽임을 당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통해서 계시됐잖아요. 예,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분을 보게 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들은, 이 일곱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제가 이것을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에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서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그분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제 입에서 이것을 설교해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와 함께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지금 보좌 옆에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일곱인을 떼시게 되죠. 그게 6장 1절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곱인을 띄고 있다고요? 이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일곱인을 뗄 때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곱인을 뗄 때에 흰말이 나오고, 흰말은 나중에 알겠지만 미혹하는, 거짓 평화로 온 땅을 미혹하는 흰말이에요.
두 번째 인을 뜰 때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전쟁을 가리키죠. 그리고 셋째 인을 뜰 때에는 기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의 붉은 말을 오게 하는 것도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근이 와요.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걸 집중한 거예요. 아, 이 순서가 이 예언대로 되는구나. 네. 처음에 거짓 평화,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은 전쟁으로 죽는 거죠. 피 흘려 죽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근. 아, 전쟁 다음에는 기근이 오는구나.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은요,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예, 붉은 청황색 말은 그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청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그리고 누렇게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이 인을 띨 때 누가 뛴다고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님은 그때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세계의 많은 전쟁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6.25가 멈춰지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은 통일의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모든 일에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 일곱 눈이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새벽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 역사의 전쟁과 거짓된 미혹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일 속에서도 그분이 주관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마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그가 마치 주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주관자는 어린 양 그분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귀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계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뿌리이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에게 일곱 눈이 있으며 일곱 뿔이 있는 역사의 권세자이심을 유일하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예배를 받게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나오는 주의 영혼들을 주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질 때에 주님 또한 주님의 높임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시며 주여 꿈과 환상으로
지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